친이나무의 달리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하나님의 도성 또 참회록을 써서 불후의 명작으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그 어거스틴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고통은 같은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람이다. 또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그 고통은 그분에게 저주가 되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승화시켜서 그 고통을 안에서 잘 견디게 되면 그 고통은 축복이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까지 오늘도 그럴 겁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재해를 당했어요. 우리 교단은 총회적으로 총회장이 각 목사님들, 담임하는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까지 보냈어요. 이런 고통은,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지진의 고통도 그럴 거예요. 교통사고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실수해서 선을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 되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고 견디느냐? 오늘 19절은 하나님께로. 그냥 고통이 아니라 성도가 이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고통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을 이루는 정말 작품 같은 그런 기회가 되고 복이 됨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당했답니다. 그런데 환난을 누가 이겼어요? 주님 이겼다고 말씀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도가 예수님 당했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고난 고통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만드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21절에 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우리를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도 없는 고난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통들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오늘 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당했던 그 고난의 그 모습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대.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이 이렇게 당했다고 말씀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 24절에 그 초반전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원문을 보면 친이란 말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기록했어요.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려고 고난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리시다. 친히 나무에 달리시다. 왜 십자가라는 단어를 쏙 빼놓고 나무에 달렸다고 말씀하실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의미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적용시켜 가면서 착실하게 예수님이 당하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럴 때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런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라. 손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런 주님 앞에 도마가 꺾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친히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저주받은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된 일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점을 오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다 지켜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바로 이 백부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처질했던 그 입었던 그 수의를 끝까지 보존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폭도였고 어떻게 하든지 못지게 했던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짐을 지신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초림을 만나니까 이도 그 된 일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때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고난의 짐을 지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을까요? 24절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담당했다는 말은 그에게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죄점을 지시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했다고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지낼 때는 매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속죄 제물이 되시면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담당하셨다. 단번에 들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 되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로 죄만 짓고 사는 우리들, 죄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겨우하던 그들을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려고 부두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노예 흑인 어머니와 아들이 팔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백인이 와서 노예를 사는데 하필이면 어머니는 사고 아들을 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을 박박 빌며 빕니다. 제발 우리 아들까지 사달라고.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의 목까지 정말 일하겠다고. 그런데도 그 백인은 사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데려가려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둘이 부둥켜갖고 울면서 제발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데려가는 그 백인이 칼을 빼어들고 그 아들의 팔을 치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선교사가 그 칼날을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이제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선교사의 손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많은 값을 주고 그 선교사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을 샀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값으로 샀으니 너희 이제부터는 자유의 몸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가 자유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잡히면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아들까지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을 같이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는 일화입니다. 잡히면 다시 노예가 되지만 그 선교사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어머니와 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그럴 때 선교사는 자기 손을 보여줍니다. 칼에 맞아서 비어서 상처 투신 그 손을 보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또 꿇어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일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까?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당했습니까? 완전히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럽게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때로는 원망도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24절에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답니다. 원문을 보면 제거되다 옮겨지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리신 그 모습, 그 주님의 그 제물 되심은 우리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는데 나에게는 그 죄가 제거됐다고 말씀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 속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이제는 죄의 지배를 안 받는 자가 됐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산 자를 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 이런 뜻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 행복해하는 김영주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에세이집입니다. 첫 딸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만 자폐증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려고 뉴질랜드까지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아이가 왜 나에게 태어났을까? 진짜 짐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아이를 바라고 화도 내고 저주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보니 한국교회입니다. 이민자들의 교회죠. 교회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자신은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짐을 지지도 못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신세 한탄도 하고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 모든 고난을 담당하실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죄짐을 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분이 깨어졌습니다. 그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너가 내 딸이 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딸이 짐이었고 정말 원망스러운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분에게는 뚜렷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습니다. 내 아이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의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처절함 속에서도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응하지 않았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매사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죽고 하는 말은 과거 분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죄의 지배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가 이제는 내 주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의에 대해서는 산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작품을 나로 하여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지배를 안 받는다고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왜 이러냐? 그 사람은 신세 타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각오와 결심이, 신앙의 열심히, 열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고난에
이 고난의 달, 예수님이 다시 이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의 달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내가 세워져 있는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삽니까? 내 인생에 죄가 왕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콩고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윌츠 버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감정입니다. 덜커덕 사역하다가 암이 걸려버렸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사기면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하는 수 없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의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그가 읽게 됩니다. 24절에 와서 그의 눈이 꽂혔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나 같은 것, 암 사기에 걸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믿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당했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면 때로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죄사해 주셔서 천국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오늘도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내 입술에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내 입술에 원망을 거두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씀에 그는 성령의 큰 은혜가 가슴에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다. 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자기 속에 크게 다가오는 질문이 자기 속에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은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주가 채찍에 맞으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외쳤습니다.
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지금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다 나았어. 오늘부터는 주의 일을 할 거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분 그때부터 암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선교사로 힘써서 주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을 그는 눈으로 봤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맞음을 베드로는 진짜로 봤습니다. 본자로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그 담당한 것을 확인한 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이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하는 말씀은 진짜 주님이 몸소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았다 이 단어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고친다는 신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점에 놀려서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고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병들고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정말 고쳐주시는, 나았다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짊어지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무 위에서 달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여수에 가면 나은 자들이 섬기는 교회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은 자들 집단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대 원장 선교사 스탠리 토프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던 학생입니다. 의사가 되고자 공부도 잘했던 학생입니다. 어느 날 자기 학교의 그 게시판에 보니까 이양원장 켈리 운거의 후임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해라. 대한민국의 애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지원해라 하는 게시판에 나온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에게는 밀려오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앞으로 대학을 잘 졸업하면 앞으로 같이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의 배우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는 그 배우자의 집안과 다 합의하에 병원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어서 뛰어가서 자기 그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결혼해서 대한민국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갑시다. 선교사의 그 후임으로 우리가 거기 원장으로 갑시다. 지원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의 배우자가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와 헤어지고 가십시오. 자기 부모에게 뛰어갔습니다. 나는 가겠다고 달려갔더니 부모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부모, 내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끝까지 부모와 자기 배우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결정하고 정말 애원에 와서 10대 원장이 됐다고 하는 일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질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치고 따라오라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고난의 날에 여러분의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